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저절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봉사정신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의 발은 내가 씻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같이 함께 먹고 둥글고 함께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이렇게 3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받아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는데 그런데 뭔가 그냥 가기는 허전한 거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정들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을 해보셔. 남자들의 발은 또 더 더럽잖아. 여자들 발보다. 발도 크지 무뚝뚝하지. 거기다 뭐 발 각질에다가 또 무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발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관리를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쓰리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맨발로 다녀요. 그때 당시에
맨발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쓰레빠를 신고 다니는데 발로 걸어 다니는데 그 발이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냥 발바닥이 뭐예요? 신발처럼 그렇게 굉장히 두껍고 투박하고 그런 남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신의 그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을 발을 씻기심으로 알려준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 그러나 제일 총명하고 두뇌가 명석한 가룟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두뇌가 명석하고 가룟 유다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도록 임무를 주었죠. 또한 가룟 유다를 굉장히 많이 신임도 했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똑똑하니까. 똑똑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2번 갈 일이 없이 똑똑 부러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12명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잘 또 이걸 나누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분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였던 유다는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잘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또 나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울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아직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최초면은 내가 뭘 잘못해? 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해라. 또 기도가 안 되면 성경 읽어라.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야. 남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옆에 앉아고 다른 사람은 죽긴지 살긴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살려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옆에서 아멘. 아 또 옆에서 막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기도도 있구나. 아멘. 나도 아버지요. 저 기도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는 자기에게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이렇게 말해. 주님 나 안 믿어져요. 성경에 여기 있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이거 성경책 아닌가요? 성경책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니까 아주 그냥 숨이 칵칵 막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같이 기도 시간에 있을 때는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라고. 주님 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숨이 칵칵 막혀서 나 못 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진솔한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라고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꾸 물어봐. 누구한테? 주님한테. 이 개정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공동병어. 이 공동병어 내가 이 성경을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거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에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악마는 이미 가돗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이게 조금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사람들 편에서 많이 이렇게 길게 썼던 것 같아요. 해석함으로. 누가복음 22장 3절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쓰는 성경이나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나 또 옛날 성경은 사탄이 들어가니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악마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요? 악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스멀스멀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악한 것이 나한테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사람에게 생각에 그걸 넣어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알아차렸어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팔리운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낙심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몸이 어쩔까? 저놈이 나를 파네. 그래서 내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 내 자리로 갈 곳이 됐구나. 너희와 헤어질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아신 거예요. 그때를 함께 먹고 잠자며 지내온 시간들 속에 즐거웠던 기억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핍박도 함께 받으며 고통도 함께 겪었던, 그러면서 이겨내온 그 기억들이 단번에 무너지고 배신의 실망과 어리석은 제자의 정신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비통한 아픔의 그 자체이지 않겠어요? 아유, 제가 어쩌다가 사탄에게 제 마음을 빼앗겼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쩌다가 늘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니?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지. 어쩌다가 사탄이 너한테 틈타도록 너를 허락해 주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살지 말어. 기도하고 안수받고 깨끗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바꾸어 좀, 그런 말을 하잖아. 그런데 그 받을 때뿐이요. 받을 때뿐이고 돌아서.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면 내가 이상하게 될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이 저는 이상하게 됐네. 교회 다니더니. 이런 말 들을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변에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제자가, 당신의 제자가, 똑똑했던 제자가 이 정신을 누구한테? 사탄한테 지금 빼앗겨버렸다. 빼앗겨서 자기가 지금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왜 해필 노냐는 거야. 왜 해필 노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 같이 다니면서 왜 해필 네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네 마음과 네 정신을 사탄에게 빼앗겼느냐. 이거를 알아차렸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은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비통함인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심을, 사랑의 온천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에게 폭망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때가 됐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의 사명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음성을 항상 듣고 실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며 조롱합니다. 장유 유서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저그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근데 사랑하는 우리 권선 우주교회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장유 유서가 있습니다. 차례와 질서가 경고지 서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죄중에 있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 사랑으로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발을 씻으심으로 봉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봉사하는 그 정신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발을 씻기는 것은 속죄의 사랑을 비유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고 질병과 유학불과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불순한 죄를 범하는 범죄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지리라겠잖아. 지리라겠잖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은 공식이 있다 했잖아. 방정식.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방정식부터 가르치잖아.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하지 못하면 수학을 풀지를 못해.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방정식 그 기본부터 풀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외워서 그것부터 가르치잖아. 그거 수화라니까. 그 방정식 그 공식을 가지고 어디다 대입하면 다 풀리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러한 열쇠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가. 내가 가봤으니까 알아 여러분들. 가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믿어야 돼?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 죽으려고 때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 영혼을 이미 다른 데 서 있기 때문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상강 오륜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황방에 빠질 수 있고 죄 속에 있고 멸망 속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손대지 못해. 내 마음에 똑바로 설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사람들이 평탄한 길로 간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평탄한 길로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니라? 거기에는 늪이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 빠지면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되는 것 같아. 평탄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마지막 길은 늪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지까지 내 마음 꼴린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법,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법으로 또 살아가야 돼. 상강 오륜을 지키면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들어. 내 꼴린 대로 살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오늘 또 설교를 들었으니까 엄마 살펴봐야 돼. 엄마 아픈가? 안 아픈가?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니 살펴봐야 되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피는 것은 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짓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래도 알았어. 다시 그러지 말어. 다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네가 내 곁을 떠날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 줄 아냐. 이렇게 하신다고. 또 다시 오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온갖 더럽고 냄새나고 먼지 묻고 이렇게 다녔던 안 다녀야 될 곳까지 다니면서 죄로 물들어진 심령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피로 씻기고 깨끗하게 아니하면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발수를 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뭐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흘려야 너희가 속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죄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채찍에 맞아야만이 너희 죄가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 누군가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은 인간으로서 성강 어른의 도리보다 더 십계명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세상에 상강 오륜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잘 지켜봐. 그 십계명만 잘 지켜도. 근데 우리 십계명 어떻게 지켜? 못 지켜.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감당했으니까 새로운 계명 줄게. 그 계명이 뭔지 아니?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거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서로 사랑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을 하면 못할 것이 없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지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성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깨끗한 성물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성물들을 함부로 밖에 나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씻겨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교회잖아. 막힌 것이 열어지는 교회잖아. 아픈 것이 고쳐지는 교회잖아. 나의 아픈 병을 고쳐주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항상.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성물이요. 그래서 교회의 물건들은 절대 집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갖고 가? 그냥 다른 교회에 적은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몰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모세 5경의 율법을 따라서 날마다 발을 씻긴 같이 항상 회개하는 기도, 더러워진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